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그리고 또 세리들, 죄인들, 여인들, 아이들, 당시에 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소외되고 약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힘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컫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 있다가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난 자들. 아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걸 좋은 표현으로 쓴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한 사람씩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되돌려 찾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두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18장에 보면은 소경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시죠.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본인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하는 사람이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윽박지르지만 더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나가실 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도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가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나서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부분 속에는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부분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어죠. 오라는 말로 끝나는 말은 다 헬라어입니다. 우스라는 말이죠. 사카이오스. 그 뜻은 너무 좋은 뜻입니다. 순결하다, 무죄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뜻이고요. 또 삭개오의 부모도 그러한 의미로 살라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삭개오에게 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죠. 이것은 자의반 또는 타의반, 특별히 삭개오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나쁜 표현, 악한 표현을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좀 줄여서 온화한 표현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라는 이 말이 정말 성인인데 키가 조금 작다. 뭐 성인 평균이 한 160, 170 되는데 한 140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난쟁이라는 뜻입니다. 난쟁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난쟁이 또는 이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는가 보다. 또는 그 부모에게로 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에스겔서에서도 아비기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부모가 뭔가, 여기 난쟁이로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려주셔서 그러한 장애를 갖게 되었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러한 개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해서, 내가 이전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또는 우리 조상들이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조상덕이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이 죄에 물들었고 오염되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도 타락했지만 우리 육신도 타락하고 병들어 있어서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이 지구상 가운데 생태계 속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곳에 다 죄가 깃들어져 있어요. 모든 곳에 다 병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노화하면서 병이 들고요. 때로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는 장애가 있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무엇인가 너희 가족은 하나님한테 죄를 범한 거야. 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산다면 이 아이가 정말 바르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모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나를 욕하는 저 친구들, 나를 비방하는 저 이웃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 거야. 저 사람들보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거야. 그래서 삭개오는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 공무원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에 이 세무소에 세무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라고 아무나 뽑습니까? 더구나 난쟁이인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사람들 때문에 가리워져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 길 먼저 앞서 가야 되겠다.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길은 그 길밖에 없어 하고 먼저 그 길을 파악하고 그 앞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먼저 앞서 기다린다 한들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한 그 방법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어른이지만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 나무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인데 애굽무화과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지가요, 그렇게 튼튼하진 않지만 진짜 어른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가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가서라도 좀 봐야 되겠다.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과 대화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무언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언정
사실 먼저 앞서가서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나 삭개오요 하면서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서지는 못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성향이 삭개오를 세리가 되게 했고 세무서장이 되게 했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자리를 갖게 된 거죠. 당시에 여리고 바로 건너편이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이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이 요단강 건너편 수리아 지역하고 여리고 지역은 유다 지역은 우리 같은 것으로 보지만 당시에는 다스리는 총독과 왕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리고 건너편에서 수리아에서 여리고로 넘어오면 관문이 여리고인데 넘어오면 세금이 붙습니다. 모든 물자에 세금이 붙어요. 통행료도 붙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은 매우 세금 걷는 것이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여호수아도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 바로 가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그래서 거기서 세무관계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는 여긴 유다 땅에 있어서 매우 세금을 받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허튼 사람을 세무서장으로 앉힐 리가 없어요.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갈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삭개오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부자.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그가 뭐 처음부터 부자였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부자라라는 의미는 이 세리라는 직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부정한 어떤 돈을 많이 모았다라는 의미를 또한 함축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 하면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장애인이고, 두 번째 유대인인데도 로마 사람 편들면서 세리 일을 하고 있고, 더구나 그 세리 일 중에서도 세리장을 하면서 우리의 고혈이 묻은 그 돈을 뺏어가고 있는 아주 나쁜 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핍박하고 로마 편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우리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와 같은 삭개오를 만든 것은 어쩌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삭개오를 소외시키고 삭개오를 공격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삭개오를 더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이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를 획득하고 또 어떠한 인간적인 권력도 얻었는데 아마 여리고에서는 유대인 중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을 텐데 근데 채워지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요거 하나만 이것만 저에게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게 채워지면 또 새로운 비움이 나타납니다. 또 갈망하는 것이 생깁니다. 아무리 채워도 사람의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느끼고 있는 이 비어짐은
어떤 재물이라든지 인간적인 출세라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원에 관계되어져 있는 근원적인 배고픔, 갈망, 이것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권력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데 감히 나서지는 못해요. 그래서 멀찍이 나무에서 그냥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려다만 보는 걸로 아마 만족하고 끝을 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길로 오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먼저 이름을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는 몰랐을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아셨겠죠. 들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뭐 세간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쟁인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름이 삭개오예요. 들으셨겠죠. 알고 계셨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방해요. 비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보신 겁니다. 잃어버린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먼저 나무에 올라갔지만 실제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보세요. 오셔가지고 우리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보통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면 먼저 초청을 받죠. 초청을 받으면 그럼 예수님께서 예스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번엔 거꾸로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먼저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먼저 삭개오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상치 못했던 초청에 삭개오는 매우 당황스러워했겠지만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오고 삭개오가 즐거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초청해 주시니까 큰 기쁨이 삭개오에게 왔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초청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분이 본인을 먼저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이 삭개오가 즐거워져서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본 거죠. 잘못됐다고 파악을 한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누가복음,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 다른 데서는 전혀 어떤 자료를 살펴볼 수가 없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제 인도한 거죠. 안내한 거죠. 집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결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삭개오가 그 집에서, 자리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이게 웬만큼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하는데 분명히 잘못한 게 삭개오에게 있을 거예요.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여기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 보통 다른 물건을 훔쳤다거나 빼앗은 경우에는 율법서에 보면은, 민수기서에 보면은 5분의 1을 갚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하고 소예요. 이거는 기준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앗기면은 그 가족이 죽는 겁니다. 농사를 못 지거나 안에 음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물건 같은 것들은 5분의 1이지만 양과 소는 4분의 1이야. 법이 더 셉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먼저 더 가중된 법을 먼저 실천하죠. 5배가 아니라,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을 먼저 자신이 제시를 합니다. 넘치게 갚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정말 육신의 눈을 떴다면, 이 세리장, 부유한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영혼의 눈을 뜬 겁니다. 새로운 삶의 눈을 뜬 거예요. 그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어떠한 변화 가운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지만, 이 한 구절,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가라는 것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지요. 이제 적어도 삭개오는 재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 내가 잘못한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4배로, 4분의 1로 갚겠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다짐 속에는 자신을 지금까지 모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소외시키기도 했던 이웃들에 대한, 이건 사실은 세리장으로서 지금 삭개오가 재물을 많이 거둬들이면 거둬들일수록, 사실 이거는 불법이라기보다도 고난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에는 세리장한테 고난을 줬어요. 네가 원하는 만큼을 거둬. 다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주되 더 거둬도 돼. 더 걷는 건 네 몫이야. 그건 세리장 마음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이 거둔 건 뭘까요? 이 동네 여리고 사람들에게 걷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종의 복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어? 날 욕했어? 나를 무시했어? 이놈들 너희들 한번 세금 한번 받아봐라.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았던 것, 내가 잘못했던 거를 제가 더하여서 4분의 1 더하여가지고 갚겠습니다. 라는 건, 이건 그 마음 속에 용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이 누가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끝에 보면은 1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도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분명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크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고 잃어버린 양이 있고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아들, 나는 감히 이 아들로서 자리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로 복권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목자를 떠나가 자기 길로 가겠다고 딴 길로 갔던,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 상처 입은 양,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찾아가지고 약 바르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다쳐가지고 걸을 수 없으니까 어깨에 둘러매고 목자가, 그리고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사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목걸이입니다. 이 한 개라도 떨어져 나가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 보통 유대에서 결혼을 할 때 신부 예물이에요. 신랑이 사랑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어주는 거예요, 신부에게. 근데 이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9개의 가치도 어떻게 돼요? 상실되어져 버려요.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돌아와야지만 완전한 10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안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직접 이름을 부르시고 쳐다보시고 그리고 그에게로 나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나왔을 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 다가오실 때에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여셔야 됩니다.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이라든 새로운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따라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기도를 대부분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네가 그러한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해? 그렇게 나랑 거래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일이, 다른 좋은 일이, 내가 하나님을, 그거 안 됐어요. 그거 안 됐으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할게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할 때에,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내려놓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가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너의 잃어버린 것을 내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기뻐함으로 영접하시는, 맞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